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이제 2월 한 달 3주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께 기도에 대한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요,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방금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특별히 기도에 대하여 그 순서가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먼저 기도할 게 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먼저 기도할 게 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고 또 외웠던 말씀이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렸을 때부터 우리 되게 많이 들었던, 불렀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에 중요한 지침으로 적용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외우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기도 생활에 순종해서 내 기도 생활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막상 나를 되돌아보고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막상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이가 매우 드물어요.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 대하여 내용을 자세하게 살핀 건 아니지만 본문을 보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세요. 저희 보고 기도할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고 있나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 순서가 있으니 이거부터 기도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내가 그걸 또 순종해서 먼저는 그 기도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기도에 대하여 마지막 나눌 때에 이젠 한번 기도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썼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믿음의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떤 실험이냐?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많은 청년들이 순종하라고 하시긴 하는데 뭘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거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순종할 게 이미 너무 많아요. 이미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부르고 있고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순종 안 하고 있는, 이미 순종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순종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기도 가르쳐 주셨으니 그럼 내가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가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기도할 때 먼저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변화가요,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 안에 금년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원칙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세워보는 겁니다. 저는 한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이걸 소위 중보기도라고도 하죠. 근데 이 중보기도에 대한 오해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중보기도는 내 기도와 중보기도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기도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 당장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맡고 있는 사역, 진행되어지는 사역 놓고도 기도하고, 이거 하기에도 바쁜데, 이거 하기에도 기도할 때 시간이 모자랄 때가 있는데, 그런데 중보기도, 이 나라 민족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북한을 한 번 가보지도 않았는데 북한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또 어디 열방에, 지금 시리아 땅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거 놓고 기도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리고 그 처음에는 어떤 오해를 했냐면 내 기도 따로 있고 중보기도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이렇게 어느 정도 자녀들 다 키워내시고 은퇴까지 하신 이 할머니 권사님, 할아버지 권사님들쯤 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시간도 좀 생기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교회 안에 기도 대장과 같은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정도 되면 중보기도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이 오해였고요. 또 두 번째로 오해했던 것이요, 중보기도는 내가 기도의 내용을 바꾸면 중보기도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 오늘까지는 하여튼 내 기도했어요. 또 기껏 하면 내가 아는 친구들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야 그래 진짜 중보기도 해야 되겠네. 그래서 내일부터는 나라 민족 신문 이렇게 보면서, 아 그래 저 평창 올림픽 오늘 마무리 짓는데 그거 놓고도 기도하고, 저 북한에 이런 상황이라는데 그거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바뀌면 중보기도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중보기도는 기도의 영역이 바뀌면, 내가 어느 정도 내 테두리의 영역만 놓고 기도하다가 그게 확장이 되면, 그러면 그게 중보기도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면서요, 이것을 기도의 내용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꿔야 해. 너희들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내 기도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 내용 바꿔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믿음을 바꿔야 해.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들의 믿음을 바꿔야 해. 어떤 믿음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믿음을 바꿔야 해.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되게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 작은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작냐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지금 받고 있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31절 32절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너무 작다는 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그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온통 뭘 놓고 기도하냐면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입지? 오늘 뭐 마시지? 예수님은 그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이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어떤 설명을 하시냐면, 얘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봐. 공중에 나는 새는 누가 모이를 주지 않아도 다 먹고 다닌단다.
저들은 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단다. 그리고 얘들아,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봐. 저 들에 핀 백합화가 얼마나 예쁘니? 꽃이 얼마나 예쁘게 형형 색깔로 옷을 입었니? 그런데 누가 옷 입힌 사람 없단다.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떨 것 같니? 너희는 어떨 것 같니?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신단다.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 되셔. 하나님은 너희에게 지극히 관심이 많으시단다.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야. 너희들의 사정을 다 알고 계셔.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눈이 뜨여지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단순히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바꾸라, 너희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너희 기도할 때 그 기도해야 돼, 입술에 있는 그 담아있는 내용을 바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먼저는 기도하는 너희가 누군가를 너희들이 알아야 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너희들이 도대체 누군가를 알아야 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셔. 하나님은 너희를 너무 사랑하셔. 그러면서 그걸 알게 하신 후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좋으신 아버지시다, 그 증거가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첫 마디가 뭔가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아니에요. 제일 처음 단어가요 아버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불러. 왜? 그분은 너희에게 너무 좋으신 아버지시고 너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시니까 아버지라 불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내게 좋으신 아버지라고 붙잡아지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다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에는 처음에 기도의 자리에 갔어요. 모두 필요하고 모두 없고 모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아버지라 불러.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믿음이 열려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셔. 그러면 이상하게요, 내가 갖고 간 기도 제목이 이미 다 해결됐다는 걸 알게 돼요. 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나를 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이 눈이 열린 사람이 중보기도자인 거예요. 이 눈이 열린 사람이 기도하면 그게 중보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중보기도는 기도 내용 바꾼다고 중보기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닌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중보기도 하라고, 그래서 기도 자리에 나가고 꾸역꾸역 중보기도 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도. 그거 중보기도 아니에요. 중보기도는요, 내 안에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내 아버지, 그리고 기도하면 그게 중보기도인 거예요. 저에게 최근에 한 가지 삶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잠자기 전에 제가 꼭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받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잠자기 전에 매일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고 자요. 어느 날 제가 두 아이가 있어서 잠자기 전에 꼭 품에 안고 우리 두 아이를 안수기도 해줍니다. 젊은이 교회 사역하다 보니까 늦게 들어가는 날이 많아도 저는 꼭 이 시간은 꼭 지키려고 그래요. 뭐 한 9시, 10시에 들어갈 때에도 아이들이 안 자는 게 저에게는 기쁨이에요. 이전에는 아이들이 안 자고 있으면 저희 아내한테 엄청 핀잔을 줬어요. 빨리 좀 재우지. 왜냐하면 피곤하게 들어가면 좀 아이들이 자야 저도 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안 자고 있어야 좋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제가 아이들에게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저희 두 딸도 너무 그걸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요. 아빠가 오기 전엔 안 자는 거예요.
이 관계가 되니까 저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저희 두 딸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요, 제 마음에 문득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이 아이들처럼 안수 기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두 아이들이나 나나 별반 다름없는 앞날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더라고요. 저의 두 딸도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저도 너무 연약한 존재더라고요. 한 가정의 가장이어도요, 저는 내일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한 가정의 기둥과 같이 가정을 이끌고 있는 가장이어도요, 제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가득해요. 당장 저 문을 열고 나가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안수 기도해주는 이 두 아이나 저나 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나에게도 좀 보호자가 있어서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안수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때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너도 안수 기도 받으면 되잖아. 그러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요, 잠자기 전에 안수 기도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그냥 마음만 먹지 말고 실제로 한번 행동을 해봐라. 그래서 저는요, 잠자기 전에 제 머리에 제가 손을 얹어요. 이렇게 손을 얹어요. 그리고 주님 안수 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제 마음에 너무 좋아요. 한 번은 그냥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어떨 때에는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색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안수 기도해주는 이 시간을 어떻게 더 유익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그때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게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도 되게 특별한 장이에요. 어떤 장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중보기도해 주신 장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너희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너희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그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20절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요, 단지 예수님이 12제자를 놓고 기도하신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깨달아지니까요, 그래, 이 말씀이네. 내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안수기도 해주시면 요한복음 17장으로 안수기도 해주시겠네. 그래서 제가 그때 뭐 했냐면요, 한쪽에는 머리에 손 얹고 요한복음 17장을 읽는 거예요.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제 이름을 넣어서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저는 읽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 말씀이랑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왕락이에게 주었사오며 왕락이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데요, 그러면서요 제 마음에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의 주문과 같이 이것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제가 예수님께 오늘 저녁에도 제가 기도받고 자고 내일도 기도받고 자고 늘 이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주님이 나의 좋으신 보호자가 되셔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셔. 나를 위해 매일매일 황홀한 기도 제목으로 중보해 주고 계셔. 이게 마음에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제게 달라진 게 뭔지 아십니까?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할 게 없겠더라고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저는 뭘 놓고 기도하게 되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를 제가 경험하면서요 알게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선하심을 맛본 자의 기도가 중보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하심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붙잡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기도가 흘러 넘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가 흘러넘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가 흘러넘쳐요. 북한을 위하여서도 기도가 흘러넘쳐요. 열방에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거기까지도 기도가 흘러넘쳐요. 여러분, 이건 정말 황홀한 거예요.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요 기도가 다 있습니다.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심지어는 미신에도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다른 종교는요 그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없어요. 나에게 지금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나보다 능력이 많은 초월적인 그 신에게 가서 간구하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의 마음이 감동이 되면 내가 그 부족한 것을 체험을 받아요.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도의 원리는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의 원리로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냐면, 하나님이 이미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분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시오, 나를 돌보시는 내 목자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에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내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어떨 때에는요 오늘 차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입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오늘 하루 먹을 게 걱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렇다고 내가 부족한 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중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전은 더 놀랍다니까요. 어떨 때는 내가 고난을 통과해요. 그런데 그 고난도 나에게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내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역전은 더 놀라운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자가 아니에요. 이 눈이 열린 사람이 기도하는 게 기독교의 기도인 거예요. 이 눈이 열린 사람이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기도의 원리가 부족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넘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넘쳐서 내 안에 주의 사랑이 넘치고 주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에 보이고,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통해서 뭐 내가 부족한 거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나눠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이건 엄청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 어느 한 지역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 왕이 되주세요.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도 똑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것을 보고, 아, 의롭구나, 나는 의롭게 되었다. 그 의가 바른 관계를 말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분은 왕이세요. 그 왕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내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 왕 되어주세요. 저희 가정에 하나님 왕 되어주세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왕 되어주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왕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고요, 또 내가 그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자가 어떻게 은밀한 시간에 내가 왕이 되어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내 가정에 왕 되어주세요 라고 구하는 자가 어떻게 가정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이것보다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필요한 게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닐 때 어떻게 다녔을까요? 풍요로웠을까요? 그들은 잘 먹었을까요? 잘 입었을까요? 추측컨대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보내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보로 가지지 말고 너희가 신은 신 신고 전대 메고 가. 돈도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먹을 것, 마실 것, 누울 곳도 어느 곳 하나 풍요롭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먹을 게 없구나, 그리고 입을 게 없구나. 그런데도 그걸 아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무슨 기도 제목으로 나오셨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적으라면 어떻게 적겠어요? 저 지금 당장 입학해야 되는데 입학금이 없어요. 저 당장 직장 너무 필요한데 지금 계속 직장이 안 구해져요. 여러분 리스트가 다 있겠죠.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갖고 온 리스트를 주님이 보시면 주님은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보실까요? 아, 그러네, 너에게 진짜 이게 필요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건 먼저 따로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기도를 시킬 때 항상 기도를 이렇게 시켜요. 먼저는 내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거 놓고 같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시켜요. 그래야 내가 진짜 필요한 거 옆 사람하고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첫 출발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기도를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제가 꼭 주문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필요한 것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실지 잠깐 물어보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이거 한번 나눠봅시다 하면요, 첫 번째 나눴던 기도 제목이랑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한 형제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하고 나눴고, 그 다음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실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도 제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희 젊은이 교회에 한 귀한 자매가 있어요. 예배 때마다 늘 반주로도 섬기고, 또 참 어려운 교회에 형제교회 파송 선교사로 가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이 자매가요, 허리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어느 날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하게 와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되었는지 통증이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수술 후에도. 그러면서 점점 더 한쪽 감각이 없어지더니 나중에는 우측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한 번은 이 자매의 담당 전도사님이 자매로부터 받은 문자를 저에게 어느 날 와서 공유해 주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보내준 문자를 저에게 보여주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너무 큰 감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자매가 지금 아픈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매가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고 우측 하반신에 마비 증상이 오니까 병원에 간 거예요. 정밀 검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는 의사와 약속된 결과가 나는 날이었는데, 가서 의사를 만나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왜 이런지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단을 받은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너무 속상하더래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 섬기려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제 몸은 이게 뭐예요? 너무 힘이 들납니다. 예수님도 원망이 되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무하고도 연락하기가 싫은데 매일 큐티 같이 하고 또 매일 삶 나누는 친구,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큐티 나눔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본문이 소경 바디메오 본문이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주여,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고침을 받았던 본문이 나온 거예요. 그때 친구가 이 자매에게 묻더래요. 누구누구야, 너는 예수님이 지금 너는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이 자매가 이 질문을 받았는데요, 당연하죠. 지금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뭘 하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여, 제 허리 고쳐주세요. 주여, 제 허리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친구에게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전혀 다른 고백.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그 자매하고 큐티 나눔을 하는데 나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이렇게 기도할 거야, 이렇게 대답할 거야. 주여, 제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해요. 주여, 제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펑펑 울었대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도 너무 놀란 거예요. 펑펑 울었대요. 제가 그 문자를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 저도 평소에 그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허리가 나아지게 해주세요. 주여, 고쳐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 문자 보고 알게 된 게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 자매에게 필요한 게 허리 고쳐지는 건데 그 자매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는 전혀 그 자매에게 필요한 게 다르구나. 그게 달랐구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왕이신 하나님이 그 자매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그날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 이후로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저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은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이 청년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 청년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요, 지금 심각한 어려움에 있는 청년들 너무 많아요.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당장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버텨야 될지를 어려운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 청년들에게도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주여, 이 청년이 눈이 열려 주를 보게 하시고 이 청년이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계셔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스펙 열심히 쌓는 거, 직장에서 평안하고 승진 잘 되는 거, 그리고 가족 모두 화목한 거, 이 모든 기도 제목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거, 이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도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경제가 성장하는 거요? 청년 실업 해결되는 거요? 남북한이 통일되는 거요?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예요. 청년 세대들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은 일자리 많아지는 거 아니고요, 이 청년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진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시작하시면요, 오늘 본문에 약속하셨잖아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우리 믿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왕 되신 게 가장 중요한 거 알고 이거 놓고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은 날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청년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내 가정 책임져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는요, 무거운 짐 아니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여러분들에게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2년 전부터 매일 합심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문자를 받으시는 분 계실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저녁 10시만 되면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걸 놓고 문자를 받는 전 교우들이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2년 됐어요. 이 합심 기도가 시작이 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모든 성도들 안에 붙잡아졌어요. 그게 뭐냐면 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걸 놓고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임현수 목사님이셨어요.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다가 북한 사역하시다가 억류되었던 임현수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같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매일 기도 제목을 보고 읽기는 읽었지만 한 번도 임현수 목사님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걸 진짜 내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것을 언제 알았냐면요, 작년에 임현수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석방되시고, 기적적으로 석방되시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1층 로비에서 임현수 목사님을 1대1로 만난 거예요.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얼굴은 아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너무 반가워요. 저는 이 교회 최황락 목사라고 하고요,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건넸는데요, 그때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너 기도 안 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게요, 제가 임현수 목사님 석방됐다는 소식에 전혀 기쁘지가 않았어요. 뭐 기쁘긴 기쁘죠. 그 소식이 반갑긴 하죠. 그런데 진짜 내 가족 석방된 것처럼,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너무 뛸 듯이 기쁘지가 않았어요. 그냥 읽기만 읽은 수준으로 읽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임현수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진짜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경험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한 후에 최근에 또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벌어졌어요. 저희 연초에, 정말 연초예요, 작년 연말과 연초에 한 가지 사건이 저희 교회 안에 벌어졌어요. 교회 학교에서 사역하시는 양효선 전도사님이 어느 날 감기 바이러스가 심장에 침투해서 갑작스럽게 사경을 헤매게 되었던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내일 하는 정말 위중한 상태까지 갔어요. 그때 전교회 교역자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요, 임현수 목사님 만난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양효선 전도사님이 어떻게 보면 저하고 별로 친하진 않아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사역 부서가 다르면 만날 일도 별로 없고 같이 만나서 대화하는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저도 어떻게 보면 친근하게 여기는 분은 또 아니었어요. 그런데 임현수 목사님 만난 기억이 떠오르면서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양효선 전도사님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건데 교회에 돌아오면 그때 그날 제가 임현수 목사님 만난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면 이거는 죽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온 그날 그 전도사님을 내가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때 만났는데 저 기도 안 했어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바빠도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갔어요. 토요일 저녁 아침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기도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아, 우리 주님 오실 때도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어떻게 갈리게 되냐면 너무 부끄러운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주님은 오셔요. 주님은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기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 아마 우리는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부끄러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내 것만 놓고 기도했지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한 적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실까요? 왜냐하면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는 그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한 내가 그 주님을 보고 기뻐하라고, 그 주님이 이루신 영광을 함께 누리라고 우리를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은 될 겁니다. 믿으세요. 통일은 될 거예요. 그런데 통일을 놓고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주께서 통일을 이루시는 그날, 기도한 우리들이 그 영광을 함께 누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그건 내 기도예요. 실은 내가 누려야 될 선물과 같은 기도인 거예요. 저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금년 한 해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 모이면 모이는 조그만 모임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일어나는 꿈. 얼마나 황홀할까요? 얼마나 황홀할까요? 이 시대의 청년들,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힘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통일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한 시리아 땅 위해 기도하고, 그러다가 시리아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이 교회에 온 날, 그날은 얼마나 기쁠까요? 북한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이 풀려났다가 이 교회에 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이 꿈을 꿔보는 거예요. 이 꿈을 꿔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것이요, 오늘 말씀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나의 삶 드리리. 아멘.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 알려주신 대로 먼저 그 나라, 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아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 세.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렴.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힌단다.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저는 뭔가 부족한 자가 아니고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넉넉한 자입니다. 이 믿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가 부족한 자가 아니고 뭔가 부족한 자가 아니고 모자른 자가 아니고 이미 넉넉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소서. 이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는 눈이,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여 주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기도에 도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북한과의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세계의 열방들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저 북한 땅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나라 민족을 놓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주여, 이 나라 민족이 정결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음란히 앞을 다투고, 그리고 너무나도 서로를 죽이고 비방하며 음란하게 다른 이를 죽이고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정결하게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다른 기도가 아니고 내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버지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통일을 이루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주여, 세계의 열방들이 자기의 힘으로 이 나라를 차지유지하는 것 아니고 어떤 정치인도 아니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이 나라 민족이 주의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지금도 억류되어 있고 저 북한 땅에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하루속히 자유의 소식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음란이
하늘처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 정말로 정결하지 못한 짓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놓고 서로를 죽이고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정결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음란에 빠져있는 이 약한 세대가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설 수 있는 오 믿음 주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문화를 먹고 나가는데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청년들이 오늘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눈이 열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두려움과 염려로 근심과 걱정으로 묶여있는 자가 오늘 완전히 노임을 받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님 담대하게 내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가 금년에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미 넉넉한 자이니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기도를 금년 안에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마다 기도함으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저 북한 땅에 하루속히 복음 안에서 통일을 주옵소서. 이 땅이 세계의 어떤 열강이 조종하는 땅 아니고 이 땅에 몇 명의 정치인들이 이 땅을 움직이는 것 아니고 주여 주님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을 통일시키시고 그리고 저 북한 땅에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을 풀어주시고 북한 땅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특별히 이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너무나도 음란하여 음란한 짓을 부끄럽지 않게 행하는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결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땅에 있는 이 믿는 청년들 안에 정결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드릴 것이 없지만 정성껏 주님께 드린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드릴 게 없어서 마음 드리는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열방에서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간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계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를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